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뒤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에게 어린 날 자전거를 가르쳐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엄마가 되었든지 주로 아빠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부모의 손에 의하여서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고 아이는 자전거에 올라타 이리저리 기웃기웃 뒤뚱뒤뚱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는 뒤에서 안장을 손에 잡고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아이가 자신이 혼자 잘 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뒤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안장을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아버지가 손을 놓지요. 아이는 근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마침내 내 아이가 자전거를 배웠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미소를 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한 바람을 볼 때 어떤 이는 바람을 피하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속담을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병거, 탱크 600대를 이끌고 더불어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게 됩니다. 아플싸 그렇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게 돼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또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함께 다시금 19절을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원래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옮겨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상황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 주셔서 애굽과 그들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아 주시는 역사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앞이 막혀 있고 뒤에는 문제가 쫓아왔을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는 황급히 나가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호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나 정작 예상치 못한 일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도 계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남자만 계수하면 6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합하면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일사천리로 보조를 맞추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남녀노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이도 있을 것이고 약한 이도 있을 것이기에 뒤로 처지는 이들도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호시탐탐 눈여겨보는 존재들이 있어요. 아말렉이에요. 영적 아말렉, 사단이 뒤로 처지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들을 해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하셨어. 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훌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그 전쟁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뒤로 처지는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처진 자라고 할지라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뒤에서 그의 백성들을, 특히 약한 이들을, 병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앞에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입니다.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굽 군대는 그들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어두움에 갇혀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국 군대가 다가오는 순간 그 문제를 즉시 해결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밤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가 되자 그 밤새 홍해의 물을 갈라서 길을 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순간은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께서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길이라 그런 상황을 마주대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때로는요, 우리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수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돌뿌리도 누워 있고 길이 험합니다. 좁아서 찾는 이들도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 막아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보호는 절대적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놓여 있어도 그분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이가요, 막 놀다가 공이 차도로 떨어져요. 굴러가요. 근데 아이가 그 공을 줍겠다고 차도에 몸을 던져서 그 공을 막 따라가요. 근데 과속을 하여서 밟아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아이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그 아이가 처한 순간에 엄마가 어느새인가 찾아와서 그 아이의 팔을 이끌고 던지고 도리어 자기의 몸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여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실상도 그런 상황을 마주대할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몸을 던져서 자녀를 구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보호는 그보다도 더 완벽하십니다. 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일시적인 것이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믿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볼 때 두려움이 앞서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절망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서 또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치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을 때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바라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